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리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의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무리를 떠나셨는데 제자들은 겟네사렛 땅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두려워하게 됐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 구원 요청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이제 겟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니 다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신앙의 여정은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정도에 따라서 뭐 믿음을 이렇게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많다 적다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분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온전한 것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이 분량이 작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쪽에까지 가까워지면 신앙생활이 수월합니다. 뭐 여기 신앙생활이 수월하다 또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근데 어쨌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어려움은 사라지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죠. 보내시죠. 거기 보면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22절 마지막과 23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는데, 요한복음의 6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먹었죠. 어쨌든 풍성하게 먹고 12강들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먹었는데 안 간단 말이죠. 남자만 5,000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왜 안 갑니까? 첫째는 먹고 배불러서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자기들의 공고한 처지를, 그 말씀을 듣고 공고한 처지를 이해하고 공고한 처지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고한 처지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세우려는 거죠.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난 세력이죠.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 주십시오. 왕이 되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굶지 않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공고함을 해결받습니다. 영혼의 온전함을 통해서 영과 육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해결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렇게 이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왕으로 삼는다 할 때 이 왕은 뭐냐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표현과는 좀 다른 거죠. 왕은 그 당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 권력자.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공공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물론 정치적인 육체적인 것도 물론 하시는 분이지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끝내는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험한 5,000명을 먹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육체적 공고함을 해결할 왕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부분인가가 예수님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역정을 내시는 경우도 있죠. 자꾸 먹을 것만 찾으러 나를 찾아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을 거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어떤 과정이지 본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냐면 육체적인 거, 먹을 거 또는 성공,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거죠. 피하신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면 피하시는 건데 도망가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너희들 나한테 그것만을 구하려면 나를 찾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만을 구하려고 자꾸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진짜를 찾으러 나한테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는 못 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오병이어 기적만 보고서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바로 도망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무리를 애써서 헤쳐보내시고 인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근데 여기서 무리를 헤쳐보내시고 23절 보면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보내시고 제자들과 안 가고 왜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러면서 뭐 이 기도의 의미를 뭐 골방에서 기도하시려고 늘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인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천 명, 남자면 5천 명, 10,000명, 어떻게 보면 한 15,000명 이상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0,000명, 20,000명 이 정도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나죠. 한 50만 명? 100만 명?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다니면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힘이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정치 세력을 얻을까 해 가지고 애쓰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뭐 인기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뭐 연예인의 인기도 그렇고 정치인의 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인기를 많이 얻어서 음 뭐 연예인으로서 성공한다든가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욕망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모레 선거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하죠. 그곳에는 그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인기를 따라가는 데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선거철만 되면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근데 당연한 거죠. 선거철만 되면 오는 거죠. 자기 필요할 때만 오는 거지. 실제로 유권자들, 시장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잘 안 오고 본인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죠. 근데 뭐 시장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시장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죠. 뭐 그 정치인들만 필요할 때만 시장에 옵니까? 시장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뭔가를 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권력을 잡아서 그것으로 인제 어떤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오면 그 소위 말해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필요할 때만 합니다. 시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을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아이 그런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 필요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우리 속마음을 그냥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대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마음을 이제 예수께서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육체를 완벽하게 인간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인간인 예수님은 그런 어떤 욕망도 있으신 거죠. 당연히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뭐 다 하셨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고 형제들에 대한 우애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싸고 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욕망도 있으시죠. 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계신 거죠. 그러면 5천 명이 딱 몰려다니면 예수님도 와 기분 좋으시겠죠? 처음에는 그쵸. 막 사람들이 우하고 해 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은 것과 비슷한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더니 사뿐하게 내려보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 5천 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흐뭇하죠.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 그 모습이 참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신이라서 거부하신 게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인간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승공불허라고 승공불허라고 공을 세우고도 어, 어, 공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뭐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렇게 따라다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물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 욕망,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데 내가 뭔지 모르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리시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기도,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그냥 묵상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을 탄배는 그 사이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일었어요. 한밤중이거든요. 3시 정도, 뭐 4시 이런 때니까 굉장히 반 깊었는데. 그래서 뭐 풍랑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막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이 풍랑에 오래 시달리니까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계속 풍랑같이 계속 풍랑이 계속 힘들었을 거 아니야. 몇 시간 동안 한 두세 시간이든 뭐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어떤 일을 계속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풍랑에 계속 휘달리다 보니까